예.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심판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외면받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 두 가지의 진리는 거의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설교도 잘 안 하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없어진다기보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는 더 싫거든요. 왜? 난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안 믿으면은 심판받는다 그러고, 믿음도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믿어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잘 믿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내 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대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의식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요, 하고 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죄인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진리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종교화예요. 종교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종교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는 종교죠. 사람들의 분류에 따르면.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종교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면하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참된 복, 특별히 이제 성경을 따르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특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찾아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의 종교화가 일어난 결과, 종교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무도 섬기고, 또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도 섬기고, 내가 만들어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의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신앙을 찾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기독교를 세상 종교화 시켜나가기 시작하면서, 절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이, 절은 부처님 믿고 여기는 하나님 믿고 그거 차이지, 여긴 찬송가 부르고 저긴 찬불가 부르고 그 차이지, 뭐 다 똑같은 거지, 종교는 다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점점 세상 종교화 되어져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낸, 내가 선택한 종교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다 몰려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죄인 얘기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구원받습니다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세상 종교화가 되어진 결과예요. 그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별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생각하고 비슷해져 가면 세속화예요. 종교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내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같이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야 많이 오니까. 그게 뭐 어떤 교회는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뭐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떤 교회도 바른 요소도 있지만 그런 영향이 더 많은,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비난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자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데 자연적인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100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전부예요. 그죠? 100년. 100년은 엄청 길죠. 뭐 길어야 오래 살아야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막 난리를 떠는 거예요. 코로나로 뭐 몇 명이 죽었대더라. 무슨 지진과 해일이 나가지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10만 명이 죽었대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큰일 났다 막 난리 났다 막 뭐 분노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당연하죠. 인간이 내 생애 100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 오랜 시간을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50년 100년은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100년 전 프랑스 파리를 가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흑백. 그걸 칼라화 시켜가지고요. 칼라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거의 칼라가 됐어. 깜짝 놀란 거야. 막 모자, 서양 모자 쓰는 사람, 에펠탑 앞에서 100년 전이니까. 100년 더 됐나? 하여튼 20세기 초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막 젊은 사람들,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 제가 한참 재밌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지나가는 노인이나 저기 유모차에 있는 애기나 저기 펄떡거리는 저 청년이나 지금은 다 죽었어. 저 필름 속에 있는 모든 저 시대에 살던 모든 지구의 인구가 뭐 100억,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요, 우리 인간의 목숨은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은 5년 일찍 가고 10년 일찍 가고 뭐 50년 일찍 가면 50년 일찍 가면 막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길면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으로 세상을 판단하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이 5년 먼저 죽느냐 5년 늦게 죽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현실에서 얼마나 더 먹고 맛있는 걸 먹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수만 년 오랜 세월을 이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100년이면 지금 지구에 70억 있는데 100년 지나면 70억 다 죽는다니까요. 그게 100년 더 빠르나 100년 더 느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고 할 때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사니까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하나님의 관심, 이 땅에서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것은 하나님에게 복이 별로 아니. 그것도 복이라고 해주는 이유는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 그것도 복이라고 해줄게. 그래, 나는 그거 별거 아니야. 난 정말 중요한 게 너희들의 영혼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감추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 아예 네 편이 되어줄게요. 여러분들의 편에 가서 교회가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세속화와 변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죄인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 싫어하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뭐 심판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본성에서부터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악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날 심판에 관한 거짓된 사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만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보편구원론. 보편구원론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심판하셔? 하나님은 그냥 다 구원하셔. 보편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영혼 멸절설. 아유, 하나님이 그래 다 구원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그분이 자기 안 믿고 죄인이라 해서 영원토록 형벌을 준다? 그거 하나님의 사랑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잘 믿는 사람은 구원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지만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 하나님 그냥 영혼을 아예 사라져 버리게 해가지고 멸절시켜 버려가지고 고통도 기쁨도 없는 거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은 그 악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가 심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네가 심판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권세가 심판의 권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권력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말해요.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세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고 그냥 사랑이 많고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초림 때는 오시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여러분들 그래서 초림하셨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씨알도 안 먹혀요. 제가 뒤에 써놨어요. 이 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 철저한 구분입니다. 양과 염소로 딱 나눕니다. 양이면 양, 염소는 염소, 염소는 지옥이고 양은 천국이죠.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애들이요, 이쪽에는 죄인들이에요. 왼편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철저하게 완전한 공입니다. 여기에는 이 완전한 공의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저때도 말했지만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착한 사람이 그냥 징벌을 받기도 하고요, 못된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요. 참 억울할 때가 이를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른 거라도 내가 바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면은 정을 띵 맞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는단 말이에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비겁하게 있어도 야, 비겁하게 있는 것이 세상 사는 법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옳은 소리 하다가 정 맞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은 그렇게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불의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완전히 그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상을 줄 자에게 상과 칭송이 가야 될 자에게 칭송이 가고 책망을 받을 자에게 책망을 주는 그 완전한 공의가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특징은 더 이상의 자비가 없어요. 이제 주님은 자비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에서 재판장은 자비가 있으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지. 자비가 많아가지고 다 용서해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들은요, 이제 그분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더 이상 사랑의 그리스도, 자비의 그리스도는 죄인들은 맛볼 수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서 그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의 것을 희생하면 세상은 안 알아줘도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알아주신다.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 믿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심판을 믿고 또 항상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